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히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아내를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시나라. 너희는 손자들에게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전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다 구조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실종자들이 다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나 아니면은 그 전도할 기회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실종자의 가족들이 애통이 여기는 것들은 뭔가 만약에 이 가족들이 살아남았다면, 우리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되는 것 아니죠. 이렇게 평범하게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거짓된 그런 신학들, 그런 오류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직접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가십니다. 연기력이 뛰어나셔서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 걸 하시고 지난 3주 동안 드렸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리에 일찌감치 멸망을 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9장 말씀은 아마도 29장 말씀은 아마 예상하기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인데 거짓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럿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거다. 2년이면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 길지 않을 것이니까 돌아올 준비를 하고 너희들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많이 마음에 위로가 됐겠죠. 군대 가는 셈 치고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세나 그 다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것처럼 유다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완전히 터를 잡고 살라는 것이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 가서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바벨론의 성읍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지요. 시편 기자는 그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메어 쳐서 죽이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바벨론을 저주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참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아닌 그런 원수입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너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는 그 바벨론을 너희 조국 삼아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그 땅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평안하게 거기에서 70년을 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인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릅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로 비쳤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그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유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총리 대신의 그 자리에서 바벨론이 좀 더 번영하도록 그렇게 힘썼고 동시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음식들 먹지 않았죠. 왕이 너희가 기도하는 그 습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 다니엘과 그리고 함께한 그 친구들은 나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 그 나라를 평안케 하는 그 일을 담당했지만 유능한 총리이자 동시에 애국심이 투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머물 곳은 영원히 살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그 모든 직무들을 신실하게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이죠. 이름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 이름은 안 되는 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니오가 갈대아나 왕으로 수용을 받던 주택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책을 한번 발견을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포로의 연한이 70년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라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다는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삼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책을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총리가 된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메대 제국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은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그 고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을 꿈꾸지만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일은 이 바벨론에서 아니면 메대 제국에서 나에게 총리로서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바벨론에서 내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니엘보다 훨씬 이전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거기에서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그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기냐 하면 나의 유고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나의 조상들이 붙인 막벨라 굴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 이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 맞죠? 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이유는 내가 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자기가 살아갈 땅은 결국 자신이 영원토록 거주할 땅은 어디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힐 소망을 가지고 이 요셉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삶을 게을리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심으로써 그 나라를 위하여서 쌓은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땅은 그 땅이지만 그러나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70년이고 강건하며 80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과 그리고 많은 어두움들, 많은 슬픔 그리고 눈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정말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듯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시면 식당이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식당 가운데 맛집이 있습니까? 소문난 맛집이 있나요? 줄 서서 먹는. 가끔 맛있는 집이 있을지는 몰라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맛집이 없죠. 단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뜨내기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리는 손님들도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고 당연히 그 식당 주인들도 맛있는 음식을 해서 단골로 삼아야겠다. 이런 어떤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당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세월호 참사가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유난 떤다. 유가족들이 무슨 벼슬을 하냐. 그 수많은 지진이나 태풍이나 아니면 천안함 사태나 아니면 9.11 사태나 테러나 뭐 이런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만 했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대로 예방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대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고로 번진 것이어서,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할 그 대상들이, 그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장 그리고 선원들, 자신들이 실수로 배를 뒤집어 놓고 승객들을 팽개치고 그냥 먼저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빈상의 일각이죠.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운행해서는 안 될 배를 더 많은 짐을 싣고,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배를 운행했던 청해진 해운도 물론 그 대상이죠. 그리고 또한 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그런 관청들,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고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해경들,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조하라고 그곳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경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사고의 모든 뒷수습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정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을 제대로 알렸어야 될 언론도 물론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런 끔찍한 사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수습하기 위하여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운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그 단계마다 책임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때 대처하도록 거기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기가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열정상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거기에 세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다 게을리 여겼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더 출세하기 위한 통로, 그것으로밖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움받은 그 목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원하는 것에 우선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기업윤리, 그런 공직자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은 월급날이 될 때만 기다리고 땡 치면 퇴근할 때만 기다리는 그런 나태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직장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에 소속된 많은 사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구원파 신자들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러나 그 선장과 선원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부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 내막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예전에 세모 여행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모 여행사는 지금 청해진 해운이 그 전신이죠. 세모 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청해진 해운이 다시 이제 설립이 된 것인데, 세모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파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교단에서 만든 그 이제 기업의 사원들을 자신의 신도들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와는 관계없이 그 이제 세모 계열사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사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차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모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모두 다 구원파 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청해진 해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모그룹에서 직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건 세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희의 먹고 살 것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비록 여기에서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이 회사가 이윤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게 되니까
너희가 헌금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이게 된다. 귀하게 쓰이게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는 이 기업에서 일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그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왜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를 번영케 하려는 그 기업 윤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을지 아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제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는 부업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이 내 주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죠. 물론 이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어디 가서도 있지 않는다. 이런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거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면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 말고 업무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그 직업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평안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할 책임을 지고 우리들은 학교에 나가는 것이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나태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믿음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음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데 세상 일에 좀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믿음은 좋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나태하게 감당하면서 그것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 친구들이 대학 가려고 막 아둥바둥 거기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안쓰럽게 느껴진 겁니다. 왜 저렇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참 치열하게 살아가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성경책 펴서 읽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떨어졌죠. 그래서 재수를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믿을수록 듣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신앙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2) 절부터 24절까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유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이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죠. 그 당시의 종들은 오늘날의 근로자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주인에게는 종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구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일을 이 종이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시는 그 일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종을 부를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놓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종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을 그 주인의 집에 보내는 이유는 그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깃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서 종을 그 집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주인이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이 때로는 버겁고 그리고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것으로 알아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런 우상숭배고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이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가셔서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 가정을, 또 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학교를 평안함과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 갔나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또 사람 만나서 전도하느라 그래서 일해야 될 시간에 그 자리를 비우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는 없을 줄 압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타시죠.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는 같이 그 일을 똑같이 그리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 놀 때에 그때의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때의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 구별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더 성실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루가 이제 지나가게 돼서 또 출근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 가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오르는 것 결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이고 성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그 고용인들을 거느린 고용주, 즉 사장님이 그런 분들이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장이 된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사장이 시키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원들이 해야 되겠죠. 분명히 사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평사원들이나 과장이나 부장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1등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다 1등을 해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꼴등이 있어야 2등부터 꼴등까지가 있어야 밑에서 좀 깔아주고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1등이 돋보이는 것인데 혹시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1등을 돋보이기 위해서 회 접시에 밑에 깔린 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우열의 기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많은 종업원들이 그 사업장으로 인하여서 생계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효율적으로,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기가 취급하는 것이 물건이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든지 그 아이의 아니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 가운데 여기 두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물건이나 이 서비스를 받아든 사람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신 것처럼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높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낮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다른 사람들 눈가림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땀 흘려 수고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재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사업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